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글로벌 미션지에 따르면 10년 전에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이 독일이 약 40%의 개신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에 보면 기독교 개신교의 비율이 13%로 폭락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13%도 적지 않은 수입니다. 큰 수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독일의 개신교층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노년층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개신교의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비단 이 독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의 공통된 모습들인데요. 스페인은 무려 개신교가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2%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반대로 이슬람교나 힌두교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유럽의 복음 화율이 저조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들자면 지금 유럽 사람들의 이 사고가요, 합리성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사고, 그것이 신앙과 신학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합리적 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해 이 유럽 사람들이요, 이렇게 별로 탐탁지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의 신학은요, 자유주의 신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 우리 원데이 다니엘 기도 때 강사로 오셨던 이정훈 교수님께서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네덜란드 화란에 수장까지 하면서 복음을 수호했던 그 열정을 우리가 본받자,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 나라 역시도요, 전통적인 신학, 보수적인 복음주의가요, 이미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앙의 주류는요, 사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100%라 했을 때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실조차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의 노력으로 종교를 탐닉하다 보니까 유럽 사회는요, 불교든 힌두교든 심지어 행인 구원이 가능한 가톨릭이나 이슬람교는 이 포교율이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헬라적인 사고가 그들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고 또 고린도에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에서 15장을 다루면서 그동안 12장부터 14장의 은사와 관련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케 했던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부활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하기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이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이 유대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 출신들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도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헬라적 사고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영은 부활할 수 있지만 육체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렇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반대의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학설은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 다시 말해 사람이 죽은 걸 확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하려고 빌라도에게 이제 부탁해서 십자가에 끌어내리죠. 이것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끌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두고 큰 돌로, 약 한 2톤이나 되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군사들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난을,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도난당했다라는 잘못된 학설을 퍼뜨렸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환상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그리고 심지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교회 안에서요 퍼트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요 다시금 이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씻음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성경에서 구속사적 해석, 다시 말해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무덤에서 이기시는,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것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과 부활 없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고 나서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오는데 제자를 뽑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뽑는가 봤더니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믿고 순종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은 직분을 맡고 있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증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였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도 지어낸 것도 허구도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요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죠.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야고보도 있지만 사도 야고보가 아닌 형제 야고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논증해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자 바울이 복음의 한 증인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었지만 그것이 더 큰 믿음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요 10절에 자신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자신이 진짜 산 증인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가 너무나 잘 알죠.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당당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니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180도의 삶의 변화된 사람으로 자신이 변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참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왜 생각이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요 바로 부활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천에 가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간증하게 목사님이 시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라고 목사님이 주장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장인 것이죠. 왜 내가 삶이 변하지 않는가? 왜 내 사고가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정수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히 자신을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기며 그러나 그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도로 제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격인지 모른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